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위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이단들도 그것을 향해 그들도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분명한 목적을 알고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분명한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가운데 평안을 느끼게 될 것이고 기쁨과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를 향해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그 몸부림치고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그 많은 것을 누리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믿음의 대상이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안에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4절부터 해서 믿음의 대상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다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세상 속에서도 세상이 아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사람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어떻게 열거되어 있습니까? 5명을 소개하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에녹은 어떻습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죄악이 많은 심판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약속을 땅을 향해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사라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잉태하여 많은 후손을 남기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세상 속에서 그들은 많은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이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늘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고 아픔과 또 시련의 많은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에는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 앞에서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분들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믿음으로 잘 살았구나, 믿음을 끝까지 지켰구나, 그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지금 기독교의 신뢰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 간다는 이야기조차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귀한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우리도 기억하고 늘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십니까? 나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믿을 거야, 알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생겨지십니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경험할 때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느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말씀이 열리게 되고 말씀을 믿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쌓일 뿐이지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힐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바로 이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바로 열쇠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씻어질 뿐 아니라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이전의 삶에서 그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이 길만이 정답인 것 같고 이 길만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자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복음을 깨닫게 되자 이제는 이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다른 길도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지식과 내 주장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이 들어오고 복음에 깨닫게 되는 순간 내 힘으로 살아도 되지 않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깨닫게 됐을 때 이제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것이 최고인지를 알았고 내 자리가 최고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그것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참된 믿음이라는 글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나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얻어지는 확신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지만 성숙해진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가 많고 인생을 노련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 지혜나 노련한 경험이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인간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전혀 질이 다르고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 참된 믿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는 한 걸음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되돌릴 수도 없고 새롭게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다음 생애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정한 기한이 차면 죽게 됩니다.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아가려고 힘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죽음이 끝임을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교 또 이단들도 죽음 후에 이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다 다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세상입니다.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을 그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 뒤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내가 편안하고 마음껏 높은 자리에 많은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끝은 끝이 아니라 심판 후에 새로운 삶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삶의 전부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까지 똑같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셔야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 것을 본인이 생각한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잠깐 맡겨주셨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은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본향을 찾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이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임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은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믿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위해 자신과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생육하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그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율법들, 유대인의 자격들, 얼마든지 그 권력의 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 자신의 신분이, 자신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가끔 보면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일정한 기간들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받아서 또 이 몇 개월 또 살다가 또 그 기간이 차면은 다시금 또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땅에 살고 있으나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고 고백할 때 우리가 과연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서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 본향이 어디냐?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향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15절에 나오는 본향은 육신의 고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6절에 나오는 본향은 영혼의 본향,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말했던, 믿었던 본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이 세상보다 하늘에 있는 천국을 더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며 본향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본향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한 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고향을 떠나 아버지가 약속한 땅을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것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막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어찌 됐는지 이 세상이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사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생육하며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9절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정착하지 못하고 임시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 정착하지 못했겠습니까? 땅을 살지 못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고향을 떠났을 때 이미 가는 도중에 그의 가문을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재산이 쌓여서 이제는 조카 롯과 함께 갈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이제 분깃을 나누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큰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정착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것 같지만 분명히 영원한 곳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하게 살 것 같지만 잠깐 사는 삶일 뿐입니다. 진정한 영원함은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16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것, 그 한 성이 과연 어디입니까? 그 성이 어디고
어떤 곳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 성이 이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곳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 한 성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붙잡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곳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사모하시고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가시고 그 본향의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